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공부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추운데 그 추운 날씨를 뚫고 이렇게 예배당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고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반갑게 인사 나누죠.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온 동지들 아닙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구약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열왕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우리가 이제 또 열심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서를 이제 먼저 보면요,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주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이 핵심이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가 뭐냐면 솔로몬의 통치와 두 왕국으로의 분열과 쇠락.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추출되는, 추방당하는 이야기. 그래서 조금 이제 무거운 이야기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 두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왕이 이제 사사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어요. 1대 왕이 사울이었고,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버림을 받고 다시 세운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을 이은 왕이 그 유명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이어서 된 왕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게 돼요. 분단이 됩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이 북한과 남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분단이 돼 버려요.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다윗 왕조가 혈통이 이어져서 르호보암 이후로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져서 그 이후 이제 여로보암의 자녀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남유다 왕국은 다윗 왕조가 끝까지 이제 유지되는 반면에 북이스라엘 왕조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는 정통성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던 이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이 열왕기서는 이 신명기적 관점이 특징입니다. 열왕기서는 전기 선지서를 마무리하는 책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열왕기는 역사책인데 왜 선지서라고 하는 걸까? 이 선지자라는 것,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인데 그 말씀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율법의 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단순한 우연으로 그저 시간이 흘러가면서 되어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연관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요, 또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또 약속한 징계가 임하는, 그래서 이 율법에 기초한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역사다. 이렇게 해서
이 선지서에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선지서에 분류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신명기적 관점으로 왕정 역사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에 대한 평가가 이런데요. 이 왕이 이제 열왕기 상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니까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냥 왕들이에요. 제목이 왕의 이야기인데, 왕들의 쫙 이야기인데, 그들이 무슨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그 성전에 대한,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왕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평가 기준이었고, 두 번째는 여호와와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를 따르지 않았는가, 그것이 이제 평가의 여부였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에게 기웃거리지 않았느냐. 남유다 왕 중에 뭐 북이스라엘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 왕 중에도 이렇게 기웃거린 왕들이 있습니다. 자, 밑에 통치 공식을 보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열왕기서의 특징입니다. 이제 어떤 왕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남유다 왕을 소개하고 북이스라엘 왕을 소개하고, 이렇게 이제 교차가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순서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열왕기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한 왕의 통치 시기를 다른 왕의 통치 기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누구 왕 때에 남유다 왕이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관계를 서술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통치한 기간, 그리고 수도가 어딘지 이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3번의 경우 유다 왕일 경우, 남유다 왕의 경우에는 왕의 모친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왕의 이제 종교 정책, 이게 이제 중요한데, 북왕국의 왕들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같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이제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딱 쪼개졌을 때 문제가 뭐냐면, 성전이 남유다에 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남유다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라가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인데도 성전이 남유다 쪽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이 여로보암 왕이 생각할 때, 야, 큰일 나겠다, 백성들이 다 남유다 쪽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양 끝에 송아지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하게 되죠.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남유다 왕들은 그 왕이 여호와를 따랐는지 혹은 산당을 제거했는지가 아주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언덕배기에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 편히 이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산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제 우상 숭배자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이 이용하였던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 지금처럼 지하철 타거나 고속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하는 일들이 빈번했는데, 이 산당은 우상 숭배의 원흉이 돼요. 아주 이 산당 때문에 우상 숭배가 근절되지 않는, 그래서 이 산당을 제거했느냐 아니면 방치해뒀느냐, 이것이 그 왕을 평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5번을 보시면 종전 그 왕에 대한 추가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있고요. 6번 마지막에는 그 왕의 사망, 매장과 관련된 정보와 그 후계자에 대한 정보가 소개됩니다. 자, 4번 항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4번 항목이 왕을 판단한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어떤 왕이 얼마나 다스렸고 어떤 공헌을 했는가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열왕기서가 보통 역사와는 다른
선지적 역사다, 신명기적 역사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1대가 이제 여로보암이고 그 후대에 이제 선조 자기 조상 이름이랑 똑같은 여로보암 왕이라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중흥기, 완전 부흥기를 이끌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땅을 회복을 하고 확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교과서나 일반 역사책을 쓴다면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실릴 거란 말이에요. 업적이 많아요. 땅을 넓혔고 뭐 큰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분량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단 7절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그 조상의 길로 행한 우상 숭배자였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단 7절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게 된다. 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사람의 어떤 이 인간적인 성취나 공헌, 이것들은 중요한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르는 왕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조적인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히스기야, 이 둘은 대조적인데 둘 다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여러 장에서 설명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패한 왕이에요. 패역한 왕. 그 부인 이세벨, 엘리야랑 같은 시대에 있었죠. 그래서 엄청난 그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북이스라엘을 이제 그때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장 암흑기였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길게 다루어요. 반면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이 언약적 충성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였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으로서 무엇을 성취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왕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봐야 되는 것이 이 왕이 정말 하나님을 대행한 왕이었느냐, 아니면 인간 왕으로서 그저 권력과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왕이었느냐, 이 기준으로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물론 성경에 이제 쓰여질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한 생을 산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를 받게 될 텐데,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요, 집도 크고 사고요, 뭐도 하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도 오르고,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게, 그게 우리가 지금 때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명예가 있고, 얼마나 권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세상적 기준에서 꽤 중요하지만 하나님 기준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열왕기서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 물론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대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건 세상의 평가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이뤄내고 했다고 해서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건,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것이 다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그것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가, 이런 것들, 이 세상의 기준하고 다르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번을 보세요. 주변에 초강대국들이 소개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초강대국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과 달리 열왕기서에서는 아수르, 바벨론, 애국과 같은 초강대국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랑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딱 다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건 아니지만 정황상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반으로 쪼개졌죠. 우리도 지금 반으로 쪼개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위아래로 강대국들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위에는 아수르란 나라가 있었고, 또 더 이제 동쪽으로 북동쪽이죠. 거기는 이 바벨론이라는 아주 최강자가 있었어요. 이 남쪽에는
애굽이 버티고 있었어요. 이 초강대국들이 서로 힘을 막 세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둘 다 이스라엘 쪽으로 와요. 그래서 서로를 침략하는 때 그때 이 길목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게 이스라엘의 형국이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우리가 6.25 전쟁할 때 물론 북한이 김일성이가 이렇게 한 거지만 사실은 좀 또 한 걸음만 뒤에서 보면 대리전 양상이 있거든요. 소련과 미국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 서로 붙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붙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북한을 사용해서 우리 한국 해가지고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는 이런 초강대국들을 이스라엘 사이를 두고 초강대국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왜 이런 초강대국들을 그럼 등장시키느냐,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드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는데 그 회초리가 바로 이 아수르나 바벨론, 애국과 같은 이 강대국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매서운 회초리를 드시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초강대국들은 뭐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데, 근데 그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스라엘이고 이 뭐예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회초리,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닌 것 같아. 그죠? 뭐 거들떠 봅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는 성도와 교회가 중심이에요. 오히려 세상에 대단한 것들이 오히려 조연이지 교회와 성도가 주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그래서 이것 또한 초강대국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내용 분석은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신학적 메시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다윗 왕국. 열왕기의 두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두 왕국에 관한 관심은 결코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적인 잣대로, 정치적, 경제적 잣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는 두 나라의 영적인 행로를 자세히 추적하여 그들의 정치적 상황이 영적 상태와 얼마나 결부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나라가 번듯하게 서기 위해서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돼.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세요. 말씀에 거역하면 아무리 힘이 강하더라도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줄 거예요. 다윗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 전반에 걸쳐 길고 인상적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다윗 언약이 역사에서 어떻게 생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거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 이러면서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세요. 이걸 우리가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영원한 왕조는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역사책만 봐도 그렇게 위대했던 나라들이 다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막 부흥하다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언제 사라질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역사가 그런데,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다고요? 이 역사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데, 특별히 이 남유다 왕국, 이 다윗 왕조는 혈통적으로만 보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요. 내게 영원한 왕조를 주겠다고 했는데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너의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 할 때 이것은 다윗의 몸에 나오는 혈통적 후손이 영원한 왕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통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 다윗 언약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열왕기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특히 유다 왕조는 하나님 왕국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이고, 왕은 곧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왕이 결국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연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영적 정치적 행로는 사실상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로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제 열왕기서에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인데요, 열왕기에 나타난 하나님 왕국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라는 주제와 매우 관련성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열왕기하,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은 남유다가 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죠? 마지막 왕인 이제 마지막 왕은 아니죠.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망하고 왕은 포로로 잡혀가 있고, 이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 여호야긴이 석방이 됩니다. 감옥에서 나옴으로써 열왕기서가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윗 언약이 꺼지지 않고, 다윗에게 주신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망했지만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지요. 두 번째, 열왕기의 조건성과 무조건성. 열왕기에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에 대한 강조와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 각 왕에게 부과된 조건적인 말씀 간의 긴장이 나타납니다. 그 열왕기서에 보시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다윗을 위하여. 그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그 자손들이 왕으로서 못난 짓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막 망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윗을 위하여 내가 참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을 볼 때에, 또한 이거는 조건이죠. 지켜야지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재앙을 받는 거니까, 징계를 받는 거니까, 이런 이제 조건성도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무조건성, 무조건적인 은혜, 그것과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같이 내용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3번, 언약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왕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열왕기에서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왕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두 왕인데요, 둘 다 모세 율법의 요구를 지켰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의 평가가 특히 중요한데,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한 용어로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그 네모 박스 안에 말씀이 있죠. 우리 요시야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는 그런 왕이었어요. 여호와의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언약에 대한, 시내산에서 맺어진,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굉장히 이제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선지자적 관점을 보시면요,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에 대한 중요한 관심과 함께 선지자적 관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선지자의 책망이 나와요. 책망. 성경의 선지자와 관련된 전형적인 장면은 화가 난 선지자가 왕을 책망하는 장면인데, 열왕기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엘리야가 아합을
막 야단치는 그죠? 그런 이제 내용들도 있고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발델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또 엘리야 또 뭐 여러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그 성취에 관한 분명한 언급은 열왕기서 신학의 중요한 요소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된다. 그 다음에 심판과 회개입니다. 열왕기를 읽으면 이 책에서 심판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심판이라는 주제와 함께 강조되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 아합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거든요. 정말 악한 왕인데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너무 악을 저지르니까 이제 심판을 선언해요.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탁 선언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 회개를 해요. 우리 같으면 이놈 이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거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구나, 돈 내야 되겠다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합의 회개를 그대로 받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합이 회개하였다, 저렇게 겸비하였다,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회개하였으니까 이 시대 이 아합 왕 때는 내가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때에 내리겠다, 이렇게 유예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은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사람까지요? 아합까지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서를 봤고요. 역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열왕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가 나오죠. 이 역대기의 주제는 유다 왕들에 대한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왕들에 대한 역사와 성정과 예배에 대한 강조. 이게 이제 역대기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의 역사가 역대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심 내용이 성정과 예배입니다. 성정과 예배. 자, 내용을 보시면 위치가 이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마지막에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성경 제일 마지막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70인역에서는 이 70인역은 헬라어 히브리 말을 당시 이제 쓰던 그리스 말로 바꾼 거라고 그랬죠. 거기에는 우리 성경과 같이 열왕기서 다음에 이제 뒤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여기를 따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역대기 구성을 보시면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기본적으로 뼈대로 삼고 다른 자료들을 거기에 이제 첨가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이제 역대기를 읽으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뼈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역대기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그래서 1장부터 9장. 이게 이제 우리 성경 통독의 아주 큰 장애물이죠. 이름만 줄기차게 나와요. 1장부터 9장까지 그냥 이름만 쫙 나오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족보가 나오고, 근데 이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이제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온 인류를 포괄한다. 시조잖아요, 그죠? 첫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이 족보에서 중요한 건 유다와 레위인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정과 예배에 대한 초점이 있는 역대기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부는 다윗과 솔로몬 치하의 통일 왕국 시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솔로몬은 그 준비한 것을 이제 이루는,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3부는 분열 왕국의 이야기인데, 특징이 뭐냐면 열왕기서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역사를 다 알려줘요. 근데 역대기는 남유다 왕국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 남유다 역사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역대기의 저술 시기는, 역대기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제냐?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다음에 약 5, 60년 후에 이제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다 회복될 것이라 말씀했지만 그건 이제 성전 건축 시기까지 맞추면 그 정도고, 어쨌든 한 60년 후에 이제 복귀가 시작이 돼요. 돌아오는데 고레스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돌아가라, 너희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야기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역대기는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근데 역대기는 성전과 성전 예배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 에스라와 총독인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이 역대기가 그 당시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했을 당시에 저술되었어요. 그 시기가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쓴 사람은, 기자는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역대기 기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유다의 이야기를 기술함으로써 이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일어난 개혁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유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역대기는 다윗 왕조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북왕조에 대해서는 남유다와 관련이 있을 때만 언급을 합니다. 남유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성전과 관련이 깊은데 예배의 본질과 순수성에 전적인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딱 하면 성전과 예배다. 가령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34장과 35장을 할애하여 길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길게 썼다는 거는. 또 역대기가 고레스 칙령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이제 확실히 보여주죠. 이런 강조점을 보여줍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강조가 역대기는 두드러집니다. 역대기는 어떤 면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너무 미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열왕기서와 달리 그들의 범한 잘못에 대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열왕기서에 보면 다윗이 저지른 큰 죄가 있잖아요, 그죠? 밧세바를 범한 이제 죄를 짓는데 역대기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솔로몬도 엄청난 죄를 많이 저질러. 사실은 솔로몬이 처음에는 너무 훌륭한 지혜의 왕이고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아주 나라를 크게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우상 숭배로 완전히 이제 몰락하게 되는 왕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 침묵한다. 그럼 왜 그럴까? 왜 역대기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잘못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잘한 것만 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잘한 것만 쓰고 못한 건 쓰지 않았다는 건데 왜 그럴까? 이것은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 그러니까 역대기가 언제 기록됐다고 했습니까? 포로기 이후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날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세워줄 거라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치부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학적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의 통일성. 온 이스라엘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온 이스라엘이란 말이 중요해요.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 백성이 여전히 통일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유다가 망하여 바벨론 유수를 경험하고, 바벨론 유수라는 게 포로로 끌려갔다 온 거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유수를 경험하고 북왕국은 완전히 사라졌더라도, 북왕국은 사라졌죠. 북왕국은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게 남유다랑 다른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BC 722년.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50년 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 남유다는 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이제 혈통적 순수성을 지켰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남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복한 나라에 외국에서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인이 돼버린 겁니다.
혼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는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되고 또 그 남은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혼혈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 있잖아요. 사마리아인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좀 다오 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이 유대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말을 거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왜 그러냐면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안 봤어요. 피가 섞였기 때문에 혼혈이에요, 혼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를 않았거든요. 그 이제 기초가 된 게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면서 피가 섞인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순수하게 지킨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또 이제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에서 어쨌든 이 이제 북왕국은 사라졌지만 남유다는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란 말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40번이나 이제 그렇게 역대기에서 쓰여지는데 이것은 역대기 기자의 이제 의식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통일체임을 확신하는 기자의 의식을 보여준다. 그래서 비록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이 얼마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역대기서에는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란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다윗 왕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는 역대기가 중심 주제로서 다윗과 다윗 왕조를 포함하고 있음에 동의를 합니다. 역대상의 족보는 다윗과 그의 계통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전과 예루살렘에서의 진정한 종교적 예배를 세운 다윗과 솔로몬의 중요성은 역대기에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 역대상의 대부분은 사무엘서와 병행이 됐는데요. 그러나 역대기는 그 자신의 선택에 의한 생략과 첨가가 있으며 이제 자신의 독특한 경향성이 있다. 특별히 다윗의 경우 다윗의 잘못이나 쇠락에 대해서는 모두 생략하고 있다. 이것은 역대기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역대기에 있습니다. 역대상은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다윗에 관한 새로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지지자들의 확대된 명단이라든지 시라든지 성전을 건축 위한 다윗의 준비의 세부적인 부분들, 레위와 제사장들의 의무들, 교훈들, 그의 솔로몬을 향한 마지막 유언, 성전 건축과 하나님을 따를 것에 대한 특별한 격려, 이것은 이제 역대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대상은 다윗의 그림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다윗을 이상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죄와 어려움 등에 대해서 생략을 합니다. 이상적인 다윗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역대기 기자는 특히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성전에 대한 준비,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으로서의 위치, 유다 왕조의 머리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가. 근데 그 다윗은 그 다윗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다윗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자, 다윗 언약, 다윗 가문의 왕됨에 대한 중심되는 중요한 고려가 역대상 17장에 있으며 그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역대상 17장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장은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무엘서 7장과 병행을 이룹니다. 역대기와 사무엘서의 다윗 언약을 다룬 부분에서 문제는 사무엘서에서는 언약의 조건성이 언급되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무조건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서는 내가 죄를 저지르면 너의 아들이 자손이 죄를 저지르면 내가 몽둥이를 들 것이다. 인생 몽둥이를 들 것이다. 그래서 벌을 준다. 그런데 사울처럼 버리진 않는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다면 할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조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그 내용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강조된다. 역대기의 강조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기의 종말론인데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날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자, 많은 학자들이요 역대기 기자가 다윗 왕조를 하나님의 미래 계획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단지 그 시대에 국한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쯤 보시면 우리는 역대기 기자가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는 다윗 왕조를 자신의 시대를 넘어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관점을 가졌다고 보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미래의 어느 날 다윗의 자손이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기대를 역대기 기자가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이 다윗을 강조하고 성전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다윗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미래의 메시아를 보내서 이 언약을 완전히 성취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성전과 예배를 보세요. 역대기에서 성전과 그것을 둘러싼 예배 의식은 두드러지게 표현이 됩니다. 성전의 중요성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곳입니다. 성전의 중요성 때문에 그것의 설립과 영속성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 지배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를 보시면 선한 왕들은 무슨 일을 꼭 하느냐? 성전을 고쳐요.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의 강조는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가지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약에 있어서, 신약 성경에 있어서 하늘의 성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성전이 있죠. 그 성전에 대한 상징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막이라든지 성전은 사실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모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건 하늘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 대신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는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상과 징벌입니다. 역대기의 중요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이 주제가 역대하 10장에서 36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건한 행동과 순종은 성공과 부, 건축 프로그램, 전쟁에서의 승리, 자손, 백성들의 지지와 거대한 군대들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사실 신명기적 내용하고 연결이 되죠.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복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불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5번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역대기에서 마음의 자세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단지 율법에 대한 외향적인 순종은 역대기 기자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의지를 다해서 관대한 마음으로, 완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라는 이 표현이 21번 등장해요, 성경에, 역대기에.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대신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열왕기에서는 그런 표현이 3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역대기가 이 온 마음으로, 그죠? 이걸 강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자세는 확실히 하나님과 관련한 최고의 중요성을 가진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아예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형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입니다. 기도는 역대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5개의 주요한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 기도는 2가지를 기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대기 기자가 그리기 원하는 궁극적인 긍정적인 왕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는가? 기도하는 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왕이어야 된다. 둘째는 그 기도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한 풍성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능이 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로 기도를 하죠. 그다음에 다윗의 봉헌 기도. 이 기도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하셨고, 대신 다윗은 그의 평생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모아둡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바로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봉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있고요. 솔로몬의 봉헌 기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이죠. 이제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호사밧의 기도,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승리를 얻는 기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특별한 좀 기도인데, 6월절에 초청된 북쪽 사람들은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규칙보다 마음의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역대기에 이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시면요, 성경의 권위. 역대기 기자가 성경에 대해 높은 존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조화시키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한 것에서 볼 수가 있고,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주요한 자료로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 대한 아주 높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밑에 박스에 보시면 이제 열왕기상 1장부터 9장의 족보 있잖아요. 족보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보시면 역대상은 성경에서 가장 확장된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냥 가장 길어요. 이러한 족보의 형태는 유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다윗 왕조, 예루살렘에서의 다윗에 의해 중앙화된 예배의 기구,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점들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아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는 궁극적으로 전 인류에 있어 하나님의 구속에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역대기에서 다윗이 가장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다윗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성이 진정한 초점이다. 그래서 이 구약,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서는 인간의 이름이 쫙 나열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는, 이제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 해요. 믿음직함, 믿부심, 이것이 족보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족보의 목적 9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좀 가서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족보의 선별성을 보시면 우리가요, 성경에서 이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이제 진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해요. 족보를 가지고 쫙 써가지고 쓴 다음에 이제 역사를 구성하려고 그래. 연도수를 몇 년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좀 오류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마찬가지지만 족보가 선별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한 명 빠짐없이 그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족보를 기록하는 사람의 목적성을 따라서 이제 첨가되기는 아니겠죠. 빼지는 거죠. 빼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6절에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 족보에 보면 야곱으로부터 모세까지가 5세대예요. 5세대. 그런데 역대상 7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10세대입니다. 2배나 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족보는 반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그 안에서 빠져버린 거죠. 이거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족보를 볼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어떤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족보의 범위, 역대상 1장에 소개된 부분은 아담으로부터 야곱까지 빨리 진행되고, 족보의 몸통 부분이 나오는데, 이는 바벨론 유수 전 시간과 특별히 다윗의 시기까지 야곱의 후손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인데,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바벨론 포로 후기 유다의 재건 및 개혁의 노력, 이게 딱 주제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일입니다. 자, 우리의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한 권이다, 한 권으로 엮여져 있는데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통한 신앙적 순수성에 대한 관심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에 대한 강렬한 관심인데, 왜 순수성에 관심이 많겠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왜 망했죠?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해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우린 다시 망하면 안 된다. 이제는 망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순수한 믿음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율법에 불순종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이 가장 이제 강렬한 목표가 된 겁니다. 자, 이 순수성은 하나님의 율법의 책에 기록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책에 언급된 모든 개혁은 율법에 근거한다. 그래서 에스라 10장과 느헤미야 9장 10장에 나오는 회개가 양쪽에서 다 나오는데 이 모두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회개입니다. 한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강조가 되는데 이들이 왜 강조가 되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은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보호하는데, 지키는데 또 임무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위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백성 중에 진정한 남은 자는 누구이며 과거 하나님 백성과 순수하게 연결된 자든 누구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제일 좀 곤란한 게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그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들과. 이제 이것이 율법에 의하면 어긋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바벨론 유수를 다녀오면서 또 현지에 이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은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이 뭐냐면 이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성에 대한 굉장한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야,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면 이혼해야 되냐? 이게 말씀 보면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면 안 되고, 이 당시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 때의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방 여인을 얻어서 그래요. 이방 여인들이 올 때마다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부인이 많았어요. 올 때마다 우상 하나씩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우상 박람회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영적인 부분이었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결단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그만큼 신앙의 순수성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민족의 정체성, 누가 남은 자냐, 누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초점이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학적 메시지를 보세요. 하나님 백성의 연속성.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유수 전에 하나님 백성이 유수 후에 그들의 자손들로 명확히 이해됨을 보여주는 많은 강한 암시가 있다. 그러니까 그 포로기가 70년 이상의 포로기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끊어진 사이에 백성이 바뀐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전과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에스라서에서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 포로된 백성을 끌고 기원을 할 때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인도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여서 적들이 어떻게 하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많은 요소가 모세의 율법과 일치하게 행동하는 것에 강한 관심을 가지는 것.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 10번이나 언급이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연속 속에 관심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의 통일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통일성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긴 목록들은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해 줍니다. 여기도 이제 족보들을, 명단들이 쫙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쪽 넘어가서요. 3번 하나님 백성의 배타성입니다. 유수 후에, 포로기 후에 공동체의 흥왕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접촉에 의해 타락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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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이방인과의 결혼 접촉 이런 것들을 이제 허용하지 않았다. 굉장히 엄격하게 했다 알 수가 있고요. 자, 성전 예배 4번 성전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이 건축이 되죠. 그래서 다양한 종교적 축제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 예배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 성경의 중요성. 모세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에스라는 명확하게 공적인 자리에서 특별히 제작된 나무 강단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성전 앞이 아닌 수문 광장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는데 이것은 성전이나 성전 예배보다 율법 그 자체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서에서는 이 율법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이전에는 성전이 최고였어요. 성전이 물론 율법도 중요했죠. 근데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성전이 아닌 이제 율법이 이렇게 강조가 되는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망했을 때 성전이 없어졌죠.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때로부터 70년 후에 다시 학개 선지자 때 이제 에스라 때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이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70년간 성전이 없는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다고요. 그럼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있었던 게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도 이 율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중요성이 이때부터,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그 시기 속에 율법의 중요성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율법을 강조했던 유대교 분파가 생기는데 그 유명한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들은 이 율법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두개파 있죠. 사두개파들은 성전 귀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성전이 최고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 한 30-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그죠?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사두개파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다 사라져 버려요. 성전이 없으니까. 대신 누가 남아 있습니까? 바리새파가 남았어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율법 중심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율법 중심의. 이게 이제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연결이 됩니다. 자, 기도의 중요성 6번째. 종교적 예배의 많은 형태와 같이 기도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긴 기도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백성들의 긴 기도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백성을 향한 은혜로우심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갑자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풀어주거든요. 너희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돌아가기만 한 게 아니라 너희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재료도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아주 강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에스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더서가 굉장히 이제 재밌는, 뭐 이제 재밌단 말이 좀 그렇지만 아주 흥미로운 성경입니다. 사실은 주제가 뭐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 이게 이제 에스더서인데요. 에스더서에는 4명의 이제 핵심 인물이 나옵니다. 주연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아수에로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세 번째는 그 하만에게 대항하다가 이제 대항했던 그런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나와요. 모르드게. 그 네 번째는 이제 아수에로의 그 부인이 되는, 나중에 이제 부인으로 뽑히는 에스더, 그 모르드게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해서 이야기인데, 자, 에스더에서는 아이러니가 나와요. 아이러니가 이제 아주 우리를 흥미롭게 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싶어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아이러니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하만이요,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이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막대기를 세워요. 거기에 모르드게 목을 잘라서 붙여놓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사실은 하만이 달려 죽게 됩니다. 아이러니죠.
모르드게를 왜 죽이려고 만드는 건데 자기 목이 걸려요 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오히려 그 명령이 하만의 재산을 다 압수하는 데 되어진다. 이것도 이제 아이러니죠. 왕이 하만에게 어떻게 사람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하만이 이제 이렇게 뭐 왕의 이제 그 뭐라 수레에 타게 해주고 막 좋은 옷을 입히고 막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그 대우를 받은 게 누구였냐면 모르드게가 그 대우를 받게 돼. 그러니까 하만은 하는 족족 거꾸로 돼버리는 이런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보면 흥미로운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자, 가장 중요한 게 3번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들, 우연한 사건들이 이제 굉장히 에스더서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한 거죠. 성경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마틴 루터가 에스더서를 이제 굉장히 이제 멸시하는, 신약에서는 야고보서였고, 왜냐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 이게 무슨 성경이냐. 그리고 이 에스더서는 유대인을 구하는 얘기니까 야 이거는 이 성경에 될 자격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에스더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경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런데 사실 에스더서를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름은 안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 모든 사건 이면에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장독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집니다. 그 아수에로 왕이 있었잖아요. 그 갑자기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왕후가 아주 막 건방지게 해가지고 왕이 폐위시켜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이제 왕비를 다시 뽑는데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유대인 소녀인 에스더가 왕비가 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갑자기 와스디가 그 왕후가 그렇게 왕에게 밉보이는 바람에 갑자기 자리가 나가지고 그렇게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왕비가 돼. 또 왕이 어느 날 밤에 잠을 막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일기를 가져와라. 선조들의 왕 이제 있었는데 일기를 가져와라 했는데 읽다가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이죠. 모르드게의 그가 한 이제 모르드게가 그 아수에로 왕을 공격하려는 신하들의 그거를 계략을 밝혀내거든요. 그래서 왕을 지켜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또 우연히 읽게 돼요. 그런 부분. 그리고 에스더가 3일 금식 후에 왕의 부름을 받은 후 사전에 이제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도 왕에게 나갔을 때 왕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 원래 왕에게 먼저 나갈 수 있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 말을 했죠.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왕한테 갈 수가 없는데 그랬을 때 왕이 받아준다. 이것도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이런 성경.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면서도 아주 쉽지 않은 거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 그죠? 그래서 이 내용들 속에 보면 이 에스더 속에 보면 그런 우연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우연히 마침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한 걸만 뒤에서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마침 이렇게 사람을 왕에게 이런 생각을 나게 하시고 마침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에스더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룻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룻기에도 기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연히 통해서 보아스가 룻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에스더의 중요성은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을 할 때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출애굽과 같은 막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럴 때보다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섭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언제나 눈에 띄는 느껴지는 방식으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 그걸 섭리, 보이지 않는 섭리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룻기와 에스더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복음서라든지 막 선지자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것도 신나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게 이런 에스더서나 룻기죠. 하나님이 드러나진 않지만 모든 것을 섭리해서 이끌어 가지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전쟁을 보시면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하만하고 모르드게가 둘이 이제 갈등을 빚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에요. 아말렉 족속.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시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그 명령을 받고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는데 누구를 남겨놔요?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남겨놔요. 아각 왕을 살려둔다고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쫓겨납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아각의 살아난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의 후손이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 그죠. 그리고 사울 왕의 후손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우연인 같은데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작동하고 있어요. 결국 모르드게를 통해서,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말렉 사람이었 후손인 하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을 보세요. 자, 숨어 계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잘 드러난 책이다. 자, 두 번째, 왕권. 에스더서의 중요한 주제는 왕권이다. 이 부분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방 권세자들과의 협력. 보면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이 굉장히 협력적으로 나오게 돼요. 유대인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불임절인데, 이 에스더서가 이제 가르쳐주는 게 이제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은 부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부르는 제비 뽑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비.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서에서 이제 시작된 절기입니다. 에스더서에서. 그래서 이 불임절은 이제 그 9장 20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불임절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요. 그래서 첫째로는 절기의 권위적인 종교적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다음에 절기의 때를 지정해주고, 세 번째는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서로 편지를 보냈는데 축제를 벌릴 절기에 대한 정확한 방식이 어떤지를 이제 보여준다. 넷째로는 이 절기가 문서화가 되어서 율법과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불임절에 대한 것인데, 이 불임절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대인을 지킨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유대인으로 다 확정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결국 참 유대인,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참 유대인이 누구냐, 참 할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참 할례자요, 참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임절을 우리가 절기로서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성도인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이제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임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예요. 자기들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열왕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